구약성경 1248년 다니엘서 9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메레조석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서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때문이이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구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이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허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의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다니엘 9장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이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현재 1절 말씀 보면 메대 조석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BC 539년에 이 바빌론이 메대의 바상을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38년에 이제 메대 바사의 왕인 첫 왕인 다리오 왕이 시작된 해, 그때가 바로 538년 그 해입니다. 그래서 통치 원년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70년 포로로 생활한다는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생활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538년 70년 마지막 해 되는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고 난 후에 그때에 이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며 한 내용이 바로 1절부터 19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때 이 순간에 다니엘에게 보게 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니엘이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부터 70년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언제나 평소대로 그의 삶은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렇게 70년간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 바벨론 땅에 세워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았거든요. 황폐하고 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이 다니엘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믿음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사실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굉장히 힘이 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내 한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지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사람들이 참 믿음에 서서 교회적으로 모든 가정에 희망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새벽 기도 자리 지키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문을 열고 그리고 새벽 기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이 새벽 기도 자리에 이 기도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 자리를 꼭 지켜야 됩니다. 다니엘이 70년간 기도 자리를 지켰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 긴 역사 속에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이 인물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치고 그 기도의 영향을 끼쳐가지고 비록 그들은 기도를 잘 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믿음의 자리에 세워서 기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우리 1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70년간 동안 그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 그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참으로 놀랍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반면에 70년간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목도했냐면 그들이 이 바벨론 땅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여기 와서 70년간을 포로 생활한 것인가?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인 이 민족의 사람들이 70년간 동안 살아오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탄식이 일어냐?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70년간 포로 생활한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를 세우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반대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다니엘이 대신해서 금식 기도하며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의미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뒤편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70년간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이 70년간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민족이 이 70년간 때에 이때가 되었는데 이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우리 동족들이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루살렘 돌아가서는 이제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못하고 우상을 승리를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 것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그 역사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동안은 지금은 하나님 70년간의 과정이 있었지만 다시는 이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그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중보기도 도구기도자의 마음,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20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70일이라는 환상입니다. 참 해석하기 힘든 환상의 모습입니다. 70일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해석이 있는데 여기 70일을 다시 또 나눕니다. 7일에 62일에 한 일에 또 이렇게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해석은 이 7일이라는 말은 이 70일이라는 말은 이 70년간 포로 생활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7일에 62일에 한 일에 또 나누느냐? 이 7일에는 예루살렘 중건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를 7일이라고 의미를 또 해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리고 62일을 해석하는데 이 62일의 해석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 그때까지 이 62일에 해석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요한계시를 보면 7년 대환란이 나옵니다. 이 7년 대환란을 한 일에 또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70일을 70년간 곱하기 7년 해서 70년 이후에 안식년이 이루어지는데 완전한 안식은 언제 이루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70년간 72일에는 사실 세 가지 의미다.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마지막에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진다.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20절부터 27절까지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그것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회복시켜 주신다. 안식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1차적 의미가 있고 그리고 비록 70년간의 포로로 통해서 회복되어진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 모든 삶은 그냥 평안한 삶이 아니라 또다시 고난의 의미가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완성의 안식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다니엘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년 대환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언제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의 의미는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의 자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켜야만 항상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자꾸 다가오느냐? 이 세상의 삶은 언제나 고난이 연속이라는 거죠. 이 고난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출발은 언제나 오느냐? 바로 죄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의 의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끝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실시와 포로를 당한 이 의미는 바로 이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고난이냐? 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고난을 지은 이 죄인도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하실 때 구원하여 주신다. 그러기에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정하실 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 끊이지 않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